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갚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은혜롭죠. 그리고 복된 이름이고 귀한 이름이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선호하는 이름이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바로 위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해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을까요? 이 말 듣기 전에 성령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딱 세상을 떠나게 했으면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구차하게 변명하게, 베드로 앞에서 들통나게, 베드로까지 알게 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속일 때마다 즉시 판단하시고 즉시 조치하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을 하셨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테러 집단이, 그리고 사람을 20명 넘게 죽인 사람이 IT의 총리가 될 수가 있나? 탈레반이 어떻게 정권을 탈환할 수가 있나?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악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바로 하고 날뛰지, 하나님께서 즉각 조치를 하셨다면 이 세상은 공의로워지고 이 세상은 더 정의로워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분에 내키는 대로,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즉시 심판하시고 어떨 때는 더디 심판하시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의 전리품 중에서 마음에 빼앗겨서 몇 가지를 자기 장막 속에다 숨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가문이 뽑히고, 그리고 가족이 뽑히고, 그리고 문중이 뽑히고, 그리고 자기에게 뽑힐 때까지 아간은 제비 뽑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자기한테 이렇게 점점 좁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죽고 자기 가족과 함께 몰살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됐죠. 이게 저는 충분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여호수아 앞에 이 자기가 훔쳐간 것들을 반납하고 거기에다가 훔친 것의 몇 배를 갚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그런 생각을 하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경고하시면 그 경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서 나는 충분히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예리했던 사람들, 날카로웠던 사람들, 분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었던 사람들이 그 재물의 물질의
노예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물질과 관련되어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아주 진하게 장막을 칠 수가 있을까? 다들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11조 생활도 잘하고, 나는 헌금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한다. 이렇게 자신 있어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만약 눈을 가릴 만큼 엄청난 재물이 쏟아진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까요? 물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 재물이 신인데, 신이라고 하나님과 자리를 겨룰 만큼 아주 강력한 존재인데,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건데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보여줍니다. 봐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어저께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아버지의 축복대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름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고 성경 속에서 확인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은 죄의 삭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죽음,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영원히 떠나는 그 일을 보고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듣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봐서가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듣는 자들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삽비라가 그런 일로 인해서 똑같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아나니아가 떠날 때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듣는 사람이 11절에는 온 교회와 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혼이 엎드려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냥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뭐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창세기 35장에 사랑하는 라헬,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세상을 떠날 때도 라헬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혼이 떠나는 거죠. 육신과 분리가 되는 것이죠. 육신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삽비라도 그렇게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다라고 쓰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의 자리가 있고 염소의 자리가 있고 더러운 옷을 입게 되는 자기 행실에 그 더러운 추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혼이 더러운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 가지고 살았던 자기 존재 그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의 의를 입고 서느냐, 두 종류입니다. 영원히 발가벗겨진 것처럼 아주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육의 장막을 입고 살 때 그 감추어졌던, 그 더럽혀졌던 그 모습대로 설 것인가 결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죽음들을 대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에게까지 점점 거리가 좁혀져 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가 노모, 이제 90이 넘은 노모를 마지막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인데도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마지막 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같이 점심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각각 선악간에 갚으시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요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으니까 요나 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래를, 큰 고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사흘 동안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즉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속 시원하고, 그래서 악을 경고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더디다고 묵직하게 돌아가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요나를 포기하고 다른 선지자 택하지 아니하시고 제2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목하고 계시고 돌아보실 때 모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하루를 더 주셔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곡하는 시간도 없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게 되는, 급하게 그 뒷수습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